9월의 마지막 주일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거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루를 살았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 동안에 이 땅에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를 보거나 이런 거 보면 교통사고로 죽고요, 또 이렇게 병원에서 병으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요, 뭐 미국 같은 나라로 총을 휴대하기 때문에 총으로 갔다가 막 그냥 사정없이 그냥 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날리면 그 자녀들이 몇십 명씩 그냥 하루 사이에 몇 분 사이에만 그냥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 달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한 달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한 달을 보내 한 달을 또 시작하는 거,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다른 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안 해요. 내 힘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참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 역사고 인류 역사입니다. 이 싸움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사탄 마귀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의 싸움으로 성경 역사,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가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 마귀, 사탄 이 이야기를 하면 요새 20세기, 21세기에 무슨 자꾸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고 무슨 마귀 얘기하고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요걸 노립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이걸 우리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없이 살아도 잘 산다고 이걸 자꾸 내세우거든요. 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탄 마귀라고 이해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의아하지 마시면, 의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사탄 마귀가 왜 사탄 마귀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을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탄이면 사탄이지, 마귀면 마귀지, 왜 자꾸 사탄 마귀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뜻이 뭐예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무슨 뜻입니까? 참소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대적도 하고 참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탄 마귀를 하는 거예요. 사탄만 하면 대적만 하는 거예요. 참소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 하면 참소, 대적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 물러가라 해야 되지,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 대적만 물리치는 거고 참소하는 거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 사탄 마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적, 참소, 이 두 개가 싹 악한 영의 그 속성이 다 빠져나가고 물리치는 거, 이게 이제 사탄 마귀의 그 어떤 물리치는 역사거든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이 전부 싸움책이야. 이거 뭐 그냥 창세기서부터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사소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기록된 이 말씀에는 싸움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 성경 역사가 그래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싸워서 사탄이 이겨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계속 이기고 지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어떤 날 아벨과 가인이 싸움이 나와요. 아벨과 가인이 싸웁니다. 또 노아와 홍수가 싸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순종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순종과 싸웠다. 순종하고 어떻게 싸워? 아니요, 이 순종과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싸움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뭘로 싸워서? 순종과 싸워서.
참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순종과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그거 그게 무슨 아니요. 제일 힘든 싸움이 순종과의 싸움인데 아브라함은 이 순종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유대인과 아랍인의 싸움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인이고, 그래서 이 배가 다른 형제가 났는데 이 싸움이 그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에서도 있지만 어디에? 지금까지도 싸움이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싸움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싸움입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계속해서 이거 하잖아요. 모세와 바로가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그 내용을 우리는 계속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가나안 7족속의 싸움입니다. 사사들과 주변 국가들의 싸움입니다. 그 대표적인 싸움이 누구예요?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 삼손과 블레셋. 이 싸움이 사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사울이요 엄청나게 군대를 이끌고 그냥 끝도 없이 쫓아다녔는데 끝내는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 하면 안 돼요. 악한 자가 이렇게 자꾸 선한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이렇게 해하려고 다니면 끝내는 하나님이 손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보니까 전쟁에서 그냥 막 아들들과 함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 교회 안 나와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조그만 애고 큰 애서 뭐 다윗과 골리앗이 그러고 싸워서 대락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다 알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엘리야와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는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싸움을 해요. 자, 우리 이사야서를 먼저 봅니다. 1장 2절 4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는 거요. 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선지자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세례 요한 때까지 옵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과 계속 백성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세례 요한 때까지 이 싸움이 이루어지다가 창세 이래 최대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로 이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이제 박살내고 그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그 사람의 뒤꿈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사탄이 이제 그 추악한 그 죽음으로 몰았지만 결과는 누가 머리를 상합니까? 사탄이 머리를 상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온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이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이제 그 모든 그 일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인류를 사는 축복의 역사가 길이 열려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그냥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멸하고 죽음의 권세가 이제 물러가고 그리고 부활 승리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뭘 준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른 걸로 주지 않습니다. 뭘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구원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이게 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신기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기적,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 엄청난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야구에 어떤 저기에서 홈런을 쳤다고 무조건 점수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한다?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홈인을 해야 점수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다 이제 확정을 해놓고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승리가 언제냐? 있습니다. 그 최후 승리 때까지 우리 이 과정을 거쳐나가야 돼요. 자, 오늘 고린도 15장 55절 58절 봅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엄청나게, 왜?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어내시거든요. 자,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승리,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데, 절대로 이 승리의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 하나님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실하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여정을 밟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고요, 또 사단의 종말과 성도의 최후 승리는 심판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는 거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최후 승리에 우리에게 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어요. 그런데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요 전혀 하얀 세마포 입고 백말만 탑니다. 그러면 누가 싸웠어요? 주님만 싸우셨습니다.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은 다 주님의 승리만 밟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고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의 옷은 신체마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진 일이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사탄은 어떻게 돼요? 20장 1절 2절 사탄이죠. 이 과정에서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로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 여기도 보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탄은 대적자고 마귀는 참소자고 이게 다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옛뱀이다. 누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렸던 옛뱀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걸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20절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색들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마귀가 최종적으로 갈 때 여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뭐 밤낮 뭐 그냥 뭐 그러니까요 뭐 유황불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게 사탄의 최종 이제 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의 대회에 참여하는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곳이고 어떤 모습인가?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천국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어. 질병이 없습니다. 우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격과 찬양만 있는 나라 어디요? 천국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본향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누가 봤느냐? 자, 21장 7절 누가 봤습니까? 시작. 이기는 자입니다. 자, 다시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 받아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감동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이라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 영원한 이제 희락과 기쁨과 감격이 있고 찬양만 있는 그 나라 누가 봤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이요, 저와 여러분이 최후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이미 자신이 이 싸움에서 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그네 여정 이 과정을 지날 때 계속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찝적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와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입니다 이거 입고 이 남은 나그네 여정을 승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승리를 이렇게 맛보고 승리를 밟아 오라는 거예요. 뭘 입고? 하나님 전신갑주 6가지 입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 사탄이 찝적거리고 사탄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고통합니다. 우리가 아픈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사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전진갑주를 주신 사탄 마귀는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 중심을 흔들어 무너뜨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신앙 중심을 든든히 묶어서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서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보려고 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행위를 가지고 이 어떤 구원을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왜? 맨날 이래 보니까 나는 이제 막 어떤 그 죄만 짓는 거요. 하나도 옳은 게 없네.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래서 이겨가지고 구원되나? 우리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이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십자가 의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값없이. 내 의는 조금도 없어요. 내 거는 정을도 없어. 오직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자,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한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전가된 십자가 의로 우리를 이제
구원받았음을 아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는 성도 의의 흉배를 붙인답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요, 때론 우리의 발을 공격해서 우리의 발을 꽁꽁 묶으려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막 그냥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신을 신고 사는 성도 사탄 마귀가 결코 그 발을 묶거나 사로잡지 못합니다. 도리어 기쁨과 감격으로 이 신을 신고 마음껏 복음을 누리며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하니까, 감사로 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람은요, 그냥 능력 달라고 안 해도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무장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자기에게 뭐요? 보호가 되는 거,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서 나아갈 때 사탄 마귀 결코 이 일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동원해서 성도를 향해서 뭘 날려? 불화살을 날리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화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마귀의 화전, 이게 불화살, 그냥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막 수시로 그냥 날리는 것이 바로 이 불화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탄 마귀의 화전을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이 불화살을 막도록 주신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6장, 에베소 6장 16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한다? 소멸하라. 뭘 줬다?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질병의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불화살만 질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끙끙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불화살. 어떤 데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불화살. 참 사람이요, 이 경제적인 어려운 거 이거 참 힘들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걸 알아요. 저 사람이 뭘 가장 두려워하고 뭘 가장 힘들어하는 거 마귀를 지가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 화살을 쏘는데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거 못 견디기 때문에 이걸 날려버리네. 그래, 그거 한 대 맞으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대굴대굴 둥그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 불화살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걸 맞으면요, 가정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이 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자녀 문제의 불화살을 이제 날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 저거 진짜 저거 마냥 주기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저거 뭐 하려고 저게 나를 이렇게 괴롭혀. 자녀의 어떤 그 불화살 이게 딱 꽂히면요, 자녀가 그리 미운 거예요. 자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의기소침의 불화살, 어떤 데는 우울증의 불화살, 어떤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의 불화살, 이런저런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계획 없이 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것을 딱 골라서만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이렇게 똑같은 어떤 그 삶을 산다고 해서 똑같은 성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것에 있는 그것 때문에 약한 것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약한 부분, 가장 치명적인 부분에 그 화살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하고요, 고통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패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이 화살은요, 방패 뒤에 딱 숨으면 화살이요, 우리한테 꽂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신기전을 한번 보시면 이 놀라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신기전을 영화를 보면요, 정말 이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전투를 엄청나게 이 넓은 데서 중국 사람 그 군대가 한 20만 되고 우리나라는 몇천 명 안 되는 그 싸우는 그걸 보면요. 그래서 저쪽에서 엄청나게 새까맣게 화살이 날아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딱 실어를 하면요, 그게 방패를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방패가 다다다닥 연결돼가지고 딱 화살이 어디냐, 자기네들 하나도 없고 전부 방패에 다 꽂혀버려요.
그 전쟁을 보면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이 불화살을 막는 방패, 이거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 방패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모형을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바울이 모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썼는지 우리는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방패를 생각하면서 썼지 않겠느냐. 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패가 로마 군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다니는 방패를 딱 생각하면서, 아, 저런 방패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방패가요, 이 높이가 1m 20 정도 되고 폭이 60cm 정도 되는 걸. 그리고 큰 거예요. 그리고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요, 조금만 몸을 딱 이렇게 낮추면 이 방패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 화살이 날라오면 이걸 딱 막아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화살이 전혀 사람한테는 상처를 안 주고 방패에다 꽂히는,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방패는요, 또 천과 가죽으로 이제 방패가 돼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대로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일부러 그 방패를 물에 적셔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좀 이제 그 무겁기는 무겁도 전투 중에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 방패가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을 딱 묻히면 물에 딱 이 불화살이 꽂혀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어떤 방패에 물을 묻혀서 다닌다는. 그래서 이 방패는요, 로마 군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군인들의 방패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성도들에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요,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 방패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졌고 그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방패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셔 무장하면 그 어떠한 사탄 마귀의 불화살 여지없이 다 막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묻혀버리는 거예요. 로마 군병에게는 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에 뭘 묻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보이는 적과 싸웠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방패로는 결코 이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믿음의 방패만이 이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 이제 예나 지금이나 지금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존재하며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화살 날리는 게 이들이 임무입니다. 이들이 사명입니다. 이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려서 성도들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성전을 쓰러뜨리는 일이 사탄 마귀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에게 제발 나에게 좀 불화살을 쏘지 말라고 그러한다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중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탄 마귀는요, 더 악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광기를 부려서 우리를 더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할 일은 사탄 마귀가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쏘면 쏘라는 거예요. 계속 넌 쏴라. 그럼 나는 뭐 한다?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할 일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성도가 할 일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대항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이 어떤 그 공격을 한다? 이 불화살을 공격을 하면 우리는 막을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막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 믿음의 방패. 이것을 이제 잡고 대항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런저런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화살이 날라올 때 성도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그 반응이 두 방향으로 이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첫째는 방패가 있는 사람은 화살이 방패에 꽂혀요.
이걸 막기 때문에. 근데 또 방패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밤낮없이 화살이 몸에 꽂혀서 신음하고 끙끙댑니다. 요 딱 두 부류로 나타나. 성도에게 이 사탄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화살 쏠까 안 쏠까? 안 쏩니다. 그 사람들은 쏠 필요도 없어. 그럼 왜냐면 그들은 별로 다 자기네들이 정복당했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 성도에게만 관심 있어. 성도들을 상처내는 거,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게 사탄의 그 어떤 그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서도 이 방패가 있어서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패가 없어서 맨날 그 화살을 다 맞고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꽂히는 화살을 겨우 빼내면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와 꽂히고요, 또 빼내면 또 다른 화살이 꽂히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화살이 꽂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할 날이 없이 매일같이 피수성이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누가? 방패가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계속하여 반복될 수밖에 없어. 왜? 막을 게 없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막을 게 없으니까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방패가 있는 사람, 그 방패로 인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사탄 마귀의 불화살은요,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는 성도, 어떤 사탄의 불화살도 넉넉히 막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막을 게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을 기록을 한 성경이 이 믿음의 장에 있는데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기가 찬 말씀들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참 이 믿음을 참고 싶어.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직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어떡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세상에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뭐예요? 다 믿음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톱에 켜도 그냥 감사로 이제 순교를 하고 사자의 입에서 그들이 이제 구출도 받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 믿음에 전부 믿음으로 이래 산 사람들의 그 내려온 다 믿음의 방패 모두가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일, 이것이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역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진 그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것을 다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들려진 방패인데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방패를 주셨는데 아무리 주님께서 귀한 방패를 주셨어도 내 손에 잡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여기에 이제 어떤 귀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내 주머니에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덩어리가요 이제 널려 있어도 그게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내 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어도 내 손으로 잡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방패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있으면 내가 사용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이제 손에 잡고 내가 일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패는 주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잡고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성도들이 이 방패를 받고도 이 방패를 자기 손에 잡고 사용하지 못하여서 온갖 불화살을 맞고 신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주셨는데 그것이 내 손에 잡고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있음에도 내가 다 맛없이는 거예요. 뭘? 불화살을.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방패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사실조차도 아예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방패가 와 있는데도 이거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컷 화살을 맞을 거 다 맞고 고통당할 거 다 당하고 완전히 녹다운된 상태에서 그제서야 이것을 발견하는 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포동에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집으로 올라오라는데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이 사람이 이제 구소동에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하니까 창피도 하고, 그죠? 이거 없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 수 없이 그 남포동에서 자기 집까지 구도를 걸어온 거예요. 그 멀리 시간을 그냥 땡피세 막 그냥 쫙 고생을 하고 이렇게 걸어서 집까지 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쓰고 있던 모자를 갖다가 그냥 방에다 던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한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자를 던지고 딱 보니까 모자 안에 끼어 있는 게 새파랗게 안 떡 보이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으면 그 사람 그 고생하겠습니까? 차 타고 오면 되는데.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실컷 이제 화살 맞고 고통당을 다 당하고, 그때 가서 보니까 이게 있었네? 소용없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님이 계시면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믿음의 방패 다시 발견하시고 이 방패를 내 손에 잡고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발견 못하고 이걸 사용하니까 이런 거예요. 맨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끝 행복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방패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이제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이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고철덩어리입니다. 스텔스기 아주 우리나라에 온 거 엄청나게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어떤 그 전투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핵무기? 핵폭탄이 있어도 그 사용하지만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귀한 믿음의 방패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이렇게 예치면 됩니다. 그리고 막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로 탁 예치면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고 오직 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러면서 내 믿음을 딱 방패를 내두면 그 모든 화살은요 전부 방패에 꽂히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꽂힙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만 됩니까? 다른 이름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방패가 능력이 있고요, 이 방패가 힘이 있고요, 이 방패가 이제 그 모든 화살을 막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예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우리를 배우자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어떻게 이 골리앗 큰 거인을 이 조그만 목동이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보면 감동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어떻게 한다?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0절 51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 없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받았으면 누구 이름으로 일을 써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치면서 이 방패를 쓰시면 모든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이 어디로? 화살에 이제 다 방패에 다 붙습니다. 다 꽂힙니다. 그런데 방패에 꽂힌 그 화살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제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바로 사탄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명하느니 사탄 마귀야 받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공격해온 그 모든 걸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사탄 마귀는 그 화살을 맞고 자기가 쏜 화살을 맞고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주의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방패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합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에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절망케 하고 무력화시키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이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오늘 다윗에게 배우자고요. 다윗이 그때의 그 나이가 17세 소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다윗이 지금 2m가 넘는 그 골리앗에게 나갈 때 누구도 벌벌 떨고 다 그냥 막 그 소리 한 마리 들으면 전부 뭐 그냥 쥐구멍을 찾도록 그 장수들이 다 그랬는데 조그만 이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고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이 다윗처럼 우리가 살자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날마다 끙끙거리며 삽니까? 왜? 사탄이 계속 꽂히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서부터 우리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한 사탄의 마귀의 그 화살을 다 막아내고 도리어 그것을 뽑아서 사탄에게 던져서 그들을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떠나게 만드는 거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통쾌하고도 짜릿한 승리의 맛을 보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어디서나 꽂고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